히스기야는 즉위한 뒤 남유다를 개혁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종교와 문화,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짧게는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와 멀게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말하고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히스기야 개인과 또한 남유다에게는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였던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솔직히 히스기야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본문의 그때라고 표현된 이 시기는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를 침략하였던 그때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 제14년 히스기야 통치의 절반쯤 되었던 가장 최전성기였던 이 시기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왕인 자신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죽이실 거면 아수르가 침략하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만 좀 죽고 나라가 좀 평온하면 좋은데 아니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한번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좀 히스기야가 편하게 죽으면 좋을 텐데 나라는 나라대로 아수르가 침략해서 위협한 상황에 빠져 있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하필이면 이 상황에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며 이끌어갈 히스기야 역시 죽을 병에 걸렸으니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히스기야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14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도 없앴던 사람인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입에 대기 정말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섬기던 700년 동안 섬겼던 다윗도 솔로몬도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들을 다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냥 두었던 이 느수단이라고 불렸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것도 지금 히스기야가 부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요. 유별나게 믿는 척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죽게 되었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아,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말하기 좋은 상황이고 비판하기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믿음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믿음대로 14년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요. 정말 유구먼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때는요, 히스기야에게 아직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후사가 없을 때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여러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만일 므낫세가 장남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므낫세가 12세, 12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일 때는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아수르가 침공했던 이 상황은요. 아직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국가는 국가대로 망할 상황이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죽을 상황이고 아들은 없고 모든 게 지금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위도 끊어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선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 수많은 소리 앞에서 모든 것을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거 봐라, 네가 믿던 하나님, 네가 의지하던 하나님, 그 말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그냥 편하게 살지. 괜히 다 뒤집었고 또 조상들이도 했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괜히 나라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결국 자업자득이다. 네가 했던 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고 하는 이 온갖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히스기야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게 되고 15년을 살게 하여서 후사도 낳게 하라.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참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개인과 국가의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던 이 백성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더 살게 된 15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후사가 태어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후사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나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보라며 그 바벨론 사자들 앞에 자랑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